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린 지금 리딩 지저스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저희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번 출애굽기를 읽으시니까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버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창세기 통독을 하다가 보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고 궁금증도 많이 있으셨던 것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의 두 딸인 롯과 두 딸인 이 부녀지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참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게 시조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모습들, 이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따져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더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쭉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으신 그 참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절멸시키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이 죄가 관영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들,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 모습들,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참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두드러지는 사실 그 죄, 그 참 비윤리적인 참 역겨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을 찾으시는데요.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언약의 자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약속 그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뭔가 모범적이고 주변에 많은 다른 종족들이랑은 다른 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탁월해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쭉 살펴보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사람이 아닌 것이 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규정 지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언약의 후손이고 아무리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들의 실질과 내면을 보게 되면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목표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이런 인간 군상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에 죄인들만 다 모아놨나? 예, 죄인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들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드러난 죄인들이라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참 나쁘끄러운 저희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볼 텐데, 여러분 받으신 페이퍼를 보면서 아득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9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어제 처음에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16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도저히 이거 오늘 못 끝내는데 어떡하지 줄여서 제가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만큼 줄여봤습니다. 긴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서 긴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성경을 찾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게 더 본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쭉 읽다가 보시면은 앞에 내용 너무 재미있는데 뒤에 가니까 역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뒤에 부분들이 힘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통독을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그래서 있는 거구나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훨씬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내용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것,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 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바로 성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앞에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큰 세 가지 덩어리,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큰 내용이다. 여러분 아마 읽으신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맥락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가를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참되고 선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 바로에게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고 선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요,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와 억압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서 노임받은 것 끝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섬긴다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로는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으신 무엇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일까요? 언약을 지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도 같은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할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의 주와 왕이 되신다는 것이다. 언약의 후손들이 다른 악한 왕 밑에 노예로 붙잡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며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진정한 왕께서 등장하신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권능의 왕이 도래하시는 것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쓰면서도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지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의 신전, 우리 쉽게 영화를 봐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유적들, 많은 유적들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그런 신전들도 남아있죠. 이렇게 노예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권능의 왕이 도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의 명령을 전해라 하고 대사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사로 파송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견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우리가 몇 절을 읽느냐면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부터 아래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사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바로가 너희를 즉각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이야기는 읽으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이야기했더니 더 고생만 늘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이딴 소리 하고 있지. 앞으로 지푸라기 주지 마. 재료 주지 마. 하지만 똑같이 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라. 이것들이 정신이 빠져서 그렇지. 이렇게 더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간다고 하는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또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고 모세가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예고도 없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다.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면 왕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려주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권능,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애굽과 이스라엘만 앓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땅의 주민들도 무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여호와의 권능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그분은 권능의 주시다. 그 왕께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왕께 대한, 권능의 왕께 대한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 언약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특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언약은요,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따라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혼인관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혼인을 마셨느니라, 혼인 언약을 맺었느니라 이야기를 하세요. 혼인 언약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권리도 권한도 있고 또 많은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회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19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파송이 돼서 애굽 왕을 만나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5분이죠. 우리가 읽은 시간, 성경 읽은 시간이 15분이죠. 15분 만에 왔어요. 우리가 읽은 거는 15분 만에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한 건 1년 동안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긴 시간. 10가지 재앙도 한 가지 일어나고 바로 끝나고, 한 가지 바로 끝나고, 이게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얼마간의 텀이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형벌이 떨어지고,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바로 그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달을 한번 이렇게 3페이지 위에 달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한다. 펼쳐진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에 새끼를 등에 태우고 나는 세심하고 보호 본능이 강한 모성, 창공을 높이 날 수 있는 힘, 속력을 내는 날렵함,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지구력 등은 성경 저자들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다. 여러분 검색에 나중에 독수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선지자들이 독수리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5절과 6절, 19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소유는 가장 존귀한 보석, 보배,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언약으로 인해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과거에 이랬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켜야 될 언약들이 무엇이냐면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할 율법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과 율법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도록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율법 전체 가운데 율법 전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랬냐면은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한테 다 들려주신 거예요.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한 계명 한 계명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거룩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막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10계명은 그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언약들은 이제 모세가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이건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들 무슨 계약을 하실 때 뭐 이렇게 금융에서 계약을 하시든 보험을 하나 계약하시든 집을 계약을 하시든 그냥 사인해놓고 그 다음에 언약을 약관을 검토하시죠. 그죠? 일단은 딱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씩 보면서 이게 내가 한 약속이군요 이렇게 하시죠, 그죠?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가 뭐를 약속하는지를 알아라 하시면서 율법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여러분 언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일단 거기까지요. 모세가 와서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구두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밤새 자지 않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서로 남겨놨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문서 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알려줍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다. 알고 약속을 해라. 이런데 약속하겠냐? 이거를 지금 되물어 보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속으로만, 구두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청년들을 구별해서 세워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소가 복수형이에요. 소들이에요. 번제로 드릴 소와 화목제로 드릴 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소가 24마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12마리의 소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12마리 소의 피를 여러 양푼에다가 담아 놓았어요. 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약서, 지금 이 앞에 말한 그 율법서죠. 그거를 다 다시 낭독을 해줘요. 자, 이런 내용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몇 번 약속하는 겁니까? 2번을 약속합니다. 2번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받고 뭐를 하냐면은 아까 남겨놓았던 12마리 소의 피, 여러 양푼에 담겨있는 피를 백성들의 대표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성경에서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건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든 피는 제단에 뿌리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만 사람들에게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약속을 상징하는 피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너희의 피로, 원래 사람의 피로 세워야 되죠. 근데 사람을 피로 못 세우고 다 죽으니까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의 피로 지금 이것을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피로써 확증하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인간 도장을 찍은 셈이 되는 거죠. 내용 다 이해했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어디서 다시 또 등장을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페이지에 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 1페이지에 계신 분이 계신 건 아니시죠? 자, 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 우리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는 상징으로 언약의 피를 뿌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피로 많은 사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시라고까지 하시죠.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언약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식이 끝났으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끝났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혼집으로 가야죠.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왕과 왕의 백성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백성들 가운데에 왕이 거하실 왕의 처소를 준비시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처소가 바로 성막, 아니 우리가 회막이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서 머무실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긴 내용, 여러분이 우리가 읽으실 때 성경 이제 통독에 창세기의 뒷부분 가서 앞에 재밌었는데 성경은 이래서 참 통독을 못 하겠어 할 만한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혼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로써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크게는 장막과 비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궤, 속죄소, 상, 등잔대, 기구, 커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두 번째 큰 덩어리는 바로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어떻게
임직하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막 책임을 맡겨라,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냥 처소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 모세한테 쭉 보여주시는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할 성막의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제 신혼집을 잘 해서 이제 이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때 막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장막을 이렇게 져야 된다 막 얘기하고 있을 동안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를 합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스스로 맺었던, 피를 뒤집어 쓰면서 맺었던, 참 인간이 이래요. 철저하게 약속하고 피까지 뒤집어 쓰면서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언약의 두 돌판, 우리는 말하면 뭘까요? 혼인서약서 같은 거죠. 그런 걸 딱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랑 같은 걸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사인을 다 했어요. 혼인서약 사인 다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에 와서 신혼부부가 딱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여자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남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한 거예요. 언약은 깨졌다. 하나님과 언약은 깨졌다. 자, 언약이 깨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떠나려고 하세요. 여러분 심정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같이 있겠냐? 나 얘네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33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눈물나게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마음이 뭐냐면은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 땅은 내가 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너에게 보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약속의 땅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 다 죽어. 익히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겠다. 내가 하여튼 올려는 보내겠다. 내가 말했으니까 지키긴 하겠다. 하지만 나는 못 간다.
이 말을 듣고 33장 4절부터 6절 여기 참 기가 막혀요. 이것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내니라. 장신구를 떼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장신구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장신구고 뭐구가 있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급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이 장신구를 다 받은 게 누구 때문에 받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장신구를 폐물을 다 준 거예요. 가지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이 졸지의 부자가 된 이 인간들이 이 자기한테 넘치는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를 막 꾸미느라고 노예가 언제적부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념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장신구를 붙이고 있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부터 그러고 살았냐? 니들이 언제부터 이런 걸 누리고 살았냐? 니들이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이야기인 거죠. 겸비하라. 네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겸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했던 두 번째 중보기도 우리 3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도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 그거 백날 있어봐야 그 땅이 언제까지 우리 영원한 땅이 된다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통곡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찢어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40일간 또다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 34장 4절이에요. 3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서를 써오라고 지금 쓸 종이를 갖고 오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말, 제가 성품 7가지를 짧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간략한 설명을 덜어놨습니다만은 용서한다라는 히브리 말이 재밌어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왜 들어 올리는 게 용서랑 연관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죠. 죄를 지니까 죄의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에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받습니다. 34장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계속 언약 나오니까 우리는 다 그 언약이 그 언약 같은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 언약의 의미가 다르죠. 앞에 시내산 처음에 왔을 때 맺었던 언약은 첫 언약이었어요. 시내산 첫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신약에 이르면 바울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죠. 모세의 얼굴은 영광을 반사해서 빛나는 얼굴이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의 빛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타나시는 영광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구약적인 배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왕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언약이 가까스로 갱신이 돼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7페이지부터 보면은 이제 앞에 말했던 그 설계도가 이거다 해서 25장에서 31장에 이야기한 것을 35장에서 40장까지는 다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필사자가 실수한 모양이다. 앞에 있던 내용 또 쓰네. 똑같은 내용 또 나오네. 이것들은 이러면서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 나온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방가로 3번에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한 백성들의 헌물과 헌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원하는 것 속에서 마음의 감동함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상을 만들 때는 귀고리 하나씩 빼서 줬거든요. 아론이 귀고리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원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있는 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 되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모든 게 풍족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 7페이지에 방가로 4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참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넘치도록 헌신해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올 것을 공포하였다. 진정한 부흥은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들고 뛰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떼굴떼굴 뒹구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 기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니까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래서 성막을 넉넉하게 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 정신을 차려서 성막의 모든 물품이 완성이 되고요. 제사장들의 예복이 다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8페이지로 가시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로 가시면 7번이에요. 7번. 이게 다 끝났어요. 다 제작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막 뒤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읽었던 막 그 긴 내용, 이게 다 만들었다 그 내용인 거예요. 다 긴 내용 다 만들었는데 모세가 완성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자, 39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4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막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걸 세워야 되죠. 언제 세웁니까? 이게 이제 40장에 나오는 이야기. 언제 세우냐면 4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New Year's Day, 설날이에요. 설날.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준비된 모든 것을 새해 첫날 바로 그날 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연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참 특징이 뭐냐면 40장에 쭉 다 있는데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예, 굵은 글씨로 해놓으니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실 일은 한 가지예요. 모두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7, 예, 맞습니다. 7번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 천지가 창조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언약의 체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참되신 왕이신 신자를 빼면 되겠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마침내 어디에 거하게 되셨습니까? 성막. 어떤 성경학자가 이동형 시내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동형 시내산.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신 곳은 시내산이었는데 바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심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여정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왕, 위대하신 왕,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내일부터 이어질 레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의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끝으로 해서 출애굽기는 끝나지만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저희가 주일날 한 장으로 통으로 치기에는 사실 내용이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게 좀 많아서 저희가 이번 특세 일주일 내내 레위기 여러분 통독하셔야 되는데 통독 함께 잘 하시자 하는 의미에서도 있고,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많은 부분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여기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레위기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